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PPT도 아직 안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죠? 그냥 계속 제가 요즘은 다 앱도 있었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면 되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 세 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읽은 말씀 속에 아말렉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였고요. 아말렉의 그 후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이제 족속이 되어진 겁니다. 이 아말렉이란 말은 골짜기에 거주하는 사, 또 뭐 전사, 싸움의 전사라는 그런 의미도 지니고 있습니다. 그들 족속들은 이제 에돔 사람들로부터 갈라져 나온 가운데에 이 팔레스타인 남쪽 광야에 거하면서 그 애굽의 어떤 국경지대와 또 시내 반도 이 사이를 이렇게 유랑하면서 배회하면서 약탈을 일삼는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오늘 그런 족속을 향해서 오늘 19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은 그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 말씀은 뭔가 하면 아말렉은 반드시 조져버려라. 진멸해버려라. 멸절해버리라 하는 그런 의미의 말씀을 해주는데 강조해서 했습니다. 반드시 잊지 말고 꼭 기억해가지고 이 아말렉 족속은 확실하게 진멸해 버리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의 사건은 아말렉과의 전투가 있지 않습니까? 출애굽기 17장에 8절 이하에 쭉 보시면은 이 러비딤에서의 그 전투가 나오고 있습니다. 러비딤 전투 혹시 잘 기억하십니까? 출애굽하면서 러비딤에서 아말렉을 만나게 되어지고 그때 싸움을 걸어오죠. 그럴 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모세와 아론과 홀이 산 올라가서 모세가 손 들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니까 앉혀놓고 양쪽에서 손 잡아가지고 승리. 그때 그 전투에서 싸움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였습니다. 그런 전투를 통해서 마지막에 여호와 니시 나에게 승리하셨다는 여호와 승리를 그런 했는데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 전투를 한 거거든요. 이런 전투는 뭐 사실 출애굽 여정 가운데 또 가나안 들어가기까지의 이 이스라엘 전쟁 역사에 보면 그런 것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놀라운 일들 뭐 잘 아시는 여리고 전투에서도 아무 일 안 하고 그냥 돌다가 무너져 버리는 거. 그 튼튼한 그 지난번 설교됐지만은 그런 난공불락의 성이었지만은 돌면서 끝나버리는 그런 놀라운 일도 있었고요. 또 여러분 아모리 연합군과의 전투에서도 하늘에 우박이 내려가지고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 맞아가지고 죽은 자들이 더 많은 그런 전쟁도 있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기드온 300용사를 통해서 횃불 들고 소리치니까 얼마나 죽었습니까 여러분? 13만 5천 명이 저들끼리 싸워 놀래가지고 그런 죽는 일들. 오늘 이스라엘 그 전쟁 역사 속에서요, 또 특히 출애굽하면서 가나안 들어가면서 그 가나안 속의 전투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하신 일들이 참 많은데 특별히 오늘 하나님께서 그 많은 전쟁 가운데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더욱이 아주 강하게 오늘 이 읽은 본문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아예 씨를 말리듯이 반드시 기억해서 저 아말렉은 씨를 말리는 멸절시키라.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면 쉬운 말 우리 표현을 하면 왜 이 아말렉은 하나님 앞에 그래 미삐었을까? 완전 끝장나게 만드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 출애굽기 17장 그 14절에 가서서도 그 전쟁이 끝나면서도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친히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 기억함이 없게 아예 기억 없는 그런 족속이 있어서 하게 완전 없애버리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시는 거거든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왜 이 아말렉 족속에 대해서는 강하게 하나님이 좀 분노하시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렇게 말씀을 친히 하셨을까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첫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마지막 그 19절에 18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들이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뭐했다?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특별히 좀 더 나중에 좀 자세히 보면 왜 두려워 안 한 것이 무언가를 나오겠지만은 큰 타이틀로 저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겁니다. 오늘 많은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홍해를 가르고 그 애국 거기서 나오는 그런 여러 가지 소식들 막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여리고성의 사람들 어땠으면 간담이 녹을 정도로 그래 꼭꼭 막 문트렁을 잠그고 문 잠그고 꽉 이렇게 있는 그런 두려운 마음 가운데 있는데 이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아말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죠, 그죠? 하나님 그까짓 그 뭐야 이런 식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한 이것이 하나님 앞에 큰 진노를 받는 그런 일이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대하 19장 7절에 있는 말씀에도 이런 말씀을 하거든요. 이게 이제 안 나오니까 이제 제가 찾아야 읽어드려야 되나? 한번 여러분 찾아봅시다. 역대하 19장 7절. 자, 여러분 앱으로라도 찾으시면 되는데 19장 7절 말씀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재판관들에게 하는 말이거든요. 6절 보면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펴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해라. 재판관들을 향해 너희가 재판할 때에 사람에게 할 것을 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나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행해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라. 그렇게 말씀이 히브리어 야레라는 그 말씀이거든요. 야레 경외함인데 직설적 표현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너희가 재판 바로 해라.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할 때 그런 마음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7장 1절 또 조금 찾아봐야 되겠거든요. 제가 여기 적지는 않았기 때문에 고린도후서 7장 1절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 또 여러분 잘 아시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님에 대한 마음도 하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마치 손주가 막 할아버지 시험 잡았듯이 아무 두려움 없이 하는데 그것도 필요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것 경외함 야래 우리의 표현으로 정말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아말렉 족속들이 그 소문을 듣고도 불구하고 와가지고 전쟁 시비 붙으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주 진노하셨다. 하나님 무시하는 거거든요. 그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습 속에서 우리가 한번 기억할 것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것 아시죠? 그 말씀 그대로 이 아말렉 족속이 씨가 말려지는 것 어느 때에 그것이 금방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 에스더 때에, 여러분 에스더 아주 왕후 에스더 때에 하만의 괴략이 있었을 때에 그때 하만을 그 가족들 다 멸하면서 그 씨를 말려지는 그 마지막 모습들이 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받는 심판이 그 말씀 그대로 진짜 씨를 말리는 그런 결과들을 낳게 되어졌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때 저 하나님 두려워할 줄 모르는 저 인간 저 죽겠려고 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때에 정말처럼 알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이 진멸하신다.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좀 더 우리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의 삶을 돌아보실 때에 나는 과연 정말 하나님을 진짜 알고 믿고 있으면서 나는 과연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그거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난 정말 하나님 두려워하는가? 머리로 좀 이렇게 좀 요 정도까지는 두려워하죠, 그죠? 이랬는데 진짜 두려워하는가? 그 마음을 우리 한번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좀 고상하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척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듯이 아브라함을 향해서 언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그죠? 언제였죠? 그때가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할 때에 하나님이 인정해서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구나. 정말 네가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바꾸어 말하면 정말 하나님, 아브라함 믿는 사람이잖아.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시가 뭐냐? 하나님 말씀 앞에 50%, 60%, 70%, 99%가 아니고 100% 그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이삭을 바치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네가 나를 진짜 경외하는구나. 네 말에 나를 두려워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이 그거잖아요. 두려워하는구나 하고 인정받은 게 세월이 엄청 걸렸죠, 그죠? 그것 볼 때에 오늘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말합니다. 말씀 다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그 척도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래서 살아왔을 때 너희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 우리 너무 쉽게 값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봐주겠지. 봐주십니다. 정말 봐주십니다. 그러나 그 봐주시며 가정 속에 큰 얻어맞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자녀니까 멸하지는 않으시겠죠. 그러나 뺑뺑이 많이 돌겠죠. 그래서 보면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도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그 내 마음 합한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다윗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거든요. 바꾸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단 선지에 가서 니 딱 지적할 때 내 같으면 니도 체면이 있지. 어찌 내 앞에서 그럴 수 있노? 신하도 보이 살짝 와가지고 다윗 왕님 내가 부탁할 말씀인데 이래면 되지. 그거 대놓고 말이지. 그러나 그게 아니고 두려움으로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딱 깨닫는 순간 바로 그 앞에서 잘못했다고. 내 체면, 내 구김 아무 관계없이 왜?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바로 순종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경외하는 거고 그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가? 제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이 지금 나 없을 때도 이 바울도 내 없다고 담임 목사 없다고 하지 말고 내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어가라.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 안 보이니까 그죠? 예배 왔을 때에는 이렇게 또 나름대로 거룩한 척하고 이렇게 앉아있는 저 문만 나가면 어느새 그랬냐는 듯이 또 직장 가면 더더욱이 아닌 듯이 아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하지 않지만은 저 예수 믿는 게 이거 그래 하고 그것이 결국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고 그 진짜 두려워하는 거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내가 연약함 알지만 그래도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마음 또 그리고 딱 갔을 때에 부복하는 마음 그것을 하나님 보기 원하시고 그런 아닌 것 되어질 때 하나님을 만홀히 여길 때 하나님 가감없이 하나님 징계하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 교회 온 성도님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정말 하나님 인정하시는 네가 정말 나를 두려워하는구나 경외하는구나 하는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또 한번 이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밑비었을까 하는 거죠. 그 말씀 보시면은 다시 또 말씀 들어가 보시면은 16절에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줄 말씀.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를 가죠? 하나님이 약속의 땅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가나안을 향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건 이 아말렉 족속이 가는 길을 딱 막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계획을 따라 가고 있는 이 백성들의 길을 딱 막고 서가지고 못 가게 하는 겁니다. 시비 걸고. 이걸 제가 이제 좀 적응해서 하나님이 명하시는 뜻과 인도를 따라서 가고 있는 이 가나안 백성들의 길을 방해하는 것.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어떻게 하나님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길에 방해하는 것.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못 참으시는 거예요. 그거 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장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하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오늘 일을 행하시고 그 반드시 성취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일을 계획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데 그 길에 방해하는 자에 대해서 가로막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신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 이런 말씀을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뭐가 되지 말라? 혹시 압니까?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죠? 오늘 누구의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마라. 방해하는 자 되지 말아라. 오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 오히려 하나님이 교회의 모퉁이의 머릿돌 같은 요긴한 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몇 대째 또 10년, 20년 우리 운전행전한 지 얼마 안 됐지만은 조금 그래도 그러지만은 한 몇십 년 하신 분들을 곰곰이 들어볼 때 내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의 교회의 일에 내가 혹시 그치는 자가 된 적은 없는지 혹시 잊어버렸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그런 듯 있으면 여러분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이건 너무 싫어하시는 이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 이들을 출입한 그 길에 다 가로막아가지고 이들이 할 때 하나님이 진멸해버리는 거거든요. 더럽지 않습니까?
곰곰이 체크해 보시면서 나는 혹시 내 삶에 하나님 앞에 거치는 자의 모습들은 없었는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막 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더 하나님의 일에 돌아보니까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오히려 거치는 자의 모습들 자꾸만 부딪혀요 여러분. 그런 모습이 되어졌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이 나시면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때 그런 일들 속에서 내가 좀 참았으면 되고 내가 좀 수용했으면 되는데 끝까지 내 주장하고 내 고집대로 하다가 결국 하나님은 성취해 가셨지만은 더 아름답게 되어줄 수 있었던 것이 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지체됐던 것 제 잘못입니다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그런 우리 모습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마지막 한 가지 또 우리가 생각할 것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정말 화가 나셨던 것은 저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길 막았는데, 특별히 하나님이 정말 분노하셨던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여기 18절 또 한번 보겠습니다.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어떤 자들을 쳤다고요? 오늘 약한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있는데 더해가 그 구체적으로 이놈들이 뭘 했냐니까 오늘 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정말 피곤하였지, 참 그래도 피곤하지. 특별히 그 누구겠습니까? 연약한 자들, 노인들, 아이들, 여성들, 그런 약자들, 연약한 자들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아무리 뒤떨어져 갈 수밖에 없죠. 나고병이죠, 우리 군대에서. 오늘 이들이 참 못된 짓 한 것은 그 연약하고 피곤한 자들을 뒤에서 치는 거예요. 약한 자들에 대한 이 악을 행하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 정말 화가 나신 겁니다. 그래서 아예 아말렉 족속은 반드시 진멸해라. 그래서 정말 진멸되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 이 비겁한 모습들이 정정당당하게 싸워지 비겁하게 뒤에서 딱 옆구리 치고 못된 짓 하며 치면서 이 무자비한 모습들에 대해서 그런 모습들 하면 정말 노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모습들 많죠, 그죠? 갑질하는 것, 그죠? 또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약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많은 모습들을 오늘 어쩌면 이 시대가 더 많이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이 구약 시대 이 모습 속에도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진멸하지만 신약에 오셔서 주님도 늘 관심이 뭐였습니까? 가난한 자들, 약한 자들, 병전자들, 가부와 고아를 돌아보는 것. 그에 대한 많은 관심을 가졌고, 너희들이 정말 작은 자에게 냉수한 그릇 대접한 그 약한 자들이죠.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우리에게 관심조차 둘 필요도 없는 그런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관심 가진 것. 결코 네가 상을 잃지 아니할 것이다. 많은 양보다 외롭게 떨어져 있는 그 한 마리 양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이 가 있는 그 마음, 대중 속에 떨어져 있는 그런 자들, 그들을 돌아보는 그런 마음들. 특별히 또 말씀하시는 건 인생이 살아가면서 사람을 실족하게 아니할 수는 없잖아요. 다 우리 연약한 지인.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랬죠? 실족하지 않도록 해라. 네 때문에 사람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그만큼 하나님은 오늘 이처럼 피곤하고 지친 연약한 인생들에 대해서 거기에다가 더 악을 행할 때에는 정말 하나님은 정말 참지 못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면서 특별히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 있는가를 꼭 기억하셔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뭐였죠? 방해자 되지 맙시다. 그치는 자가 되죠. 이 표현이 참 멋있어요. 그죠? 딱 와닿잖아요. 내가 그치는 자가 아닌가. 특별히 하나님이 교회 속에서
우리 크리스찬의 이 아름다움 속에서 절대 거칠은 자 되지 마십시오. 그거는 백해 무익입니다. 이것이 이단이고 잘못된 진리에 거스르지 않는 한은 절대 거치는 자 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행하실 겁니다. 좀 시간이 걸릴 뿐이지. 하나님은 이를 행하시는 자, 성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일들은, 하나님의 바른 일들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직접 우리를 통해서 하실 때에 다 그 속에서 이유가 있어서 이래 있는 들인데, 그 속에 여러분들이 그런 거치는 자 되지 마시고 막년다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이라면 합력해서 잘 이루어가는 일에 협조하는 자, 함께하는 자, 동행하는 자, 품을 수 있는 자, 그런 자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어떤 자가 하나님 제일 원하시는 게 뭐다? 요즘 표현으로 어려 있는 자들에 대한 관심, 연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 어쩌면 우리 허물 있는 자들에 대한 마음, 허물 있잖아요, 여러분. 저 꼰대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만 이제 우리 청년 똑하는 게 있잖아요. 항상 보면 좀 군대에서 고문은, 오히려 그런 자들에 대해서 아버지 마음은 어떠하다.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은 내가 그를 위하여 왔노라. 건강한 자에게는 어원이 쓸데없다 그랬습니다. 병든 자, 연약한 자, 우리 안에 정말 연약한 자를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 갑에 있으면 안 됩니다. 내가 갑의 위치에 있어도 갑이 되어서는 안 되고, 뭐 어뢰 위에서도 그렇다고 기죽지 말고 하나님 자녀로서 그것에 대한 마음 자세는 어디에 있다? 무엇을 가져야 된다? 지난주 설교 말씀했죠. 마음 중심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분명한 마음이 있는 사람은 내가 갑에 있어도 절대 갑질하지 않고, 어뢰에 있다고 기죽지 않고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도 맨날 천국 생각하는 그 의미 아닙니다. 의식을 가지라는 겁니다. 의식이 중요합니다. 항상 내가 천국, 자녀, 백성, 내 집, 그 의식이 있으면은 내가 어떤 위치이든지 상관하지 않고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생각, 말, 마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그 설교의 의미가 이런 게 아니고, 의식을 가지고, 그런 천국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도 적용되어져서 갑질하지 않고 돌아보고 챙겨주고 마음 아파하고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정말 나와 다르지만 그것을 품을 수 있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한번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서 한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는데,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하겠습니다.